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메레스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즘은 이런 말이 잘 안 쓰여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뭐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옛날에 대통령 바뀌면 공화국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 때를 1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바뀌었을 때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대통령이 계속 바뀌었는데도
공화국이라는 그런 구별이 따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느냐? 사실은 개헌을 할 때마다 공화국에 구별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또 보면요, 개헌이 9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몇 번 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9번 아니면 10번. 뭐 9공화국, 10공화국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6공화국에 머물러 있어요. 이 개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개헌하고 뭐하고 좀 관련이 있어야 되냐? 정부 형태나 뭐 대통령의 임기, 또 대통령 선거 방법, 또 중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것으로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그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조금 뭐 언급을 하면 제1공화국 시대는 대통령 직선제, 2공화국 때는 의원 내각제, 3공화국 때에 다시 대통령제로 넘어갔다가 4공화국 때는 유신체제로, 그리고 5공화국 때는 대통령 간선제, 간접선거, 그러다가 6공화국 때는 대통령 직선제로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에 해당하겠어요? 6공화국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데 뭐 개헌을 한다, 어쩐다, 뭐 대통령 중임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뭐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것으로 또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개헌이 되고 공화국의 이름이 바뀔 때는 아시다시피 안타까운 역사의 흔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공화국에서 2공화국 바뀔 때, 또 2에서 3으로 바뀔 때, 또 3에서 4로 바뀔 때, 또 4에서 5로 바뀔 때, 또 5에서 6으로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정도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피를 흘리고 많은 백성들이 고난과 힘든 그런 여정과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8번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화국이 다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쿠데타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희생되어지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쿠데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그러한 역사를 뭐 사람들마다 뭐 이거는 혁명이다, 쿠데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좀 아직까지 좀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랬던 적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다는 것입니까? 모든 공화국이 바뀔 때마다 쿠데타가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 바뀔 때마다 8번의 쿠데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앞에 있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또 그런 과정 가운데에 내전이 있는 그런 역사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2월 1일 날에 일어난 쿠데타로 인해서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든 나라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버마라고 불렀던 미얀마가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얀마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듣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뉴스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알려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8번이나 있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하고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랬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조를 세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통일왕국, 두 번째는 분열왕국, 세 번째는 단일왕국입니다. 단일왕국을 잔존왕국이다 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통일왕국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왕이 각각 40년씩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였던 그때를 우리가 단일왕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이제 나라가 통치가 되어지는데 이때를 뭐라고 그러느냐? 분열왕국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먼저 망해요.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남유다 하나만 남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나라를 단일왕국이다 혹은 잔존왕국이다
라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열왕기서 말씀은 바로 이 분열 왕국의 시대의 왕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나눌 이 왕의 이름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6번째 왕인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오므리는 6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이면서 4번째 왕조를 시작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때에 벌써 몇 번째 구테타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 둘, 셋, 4번째 구테타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므리가 4번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북왕국 오므리 이전에 북왕국의 왕들의 왕위에 오르는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반란, 반역, 내전, 살인 혹은 자살. 잠깐 좀 빠르게 좀 살펴보면 그래요.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죽고 나답이 왕위에 오르지만, 그러나 나답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 2년 만에 나답의 수하에 있었던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오릅니다. 이게 첫 번째 구테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하사가 왕위에 있다가 그 아들 엘라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른 지 역시 2년 만에 엘라의 수하에 있었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두 번째 구테타죠. 그리고 나서 시므리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시므리는요 왕위에 오른 지 7일밖에 왕위에 머무르지 못하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살을 해서 죽게 되죠. 시므리가 이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변방에 있었던 군대 장관 오므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고, 또 오므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시므리를 왕으로 모실 수 없다, 당신이 왕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오므리가 시므리를 이제 치러 가죠. 그러고 나서 7일 만에 이 시므리가 전쟁에서 오므리한테 패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냥 죽지 않아요. 왕궁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왕궁 싹 다 불태워 버리고요. 그리고 자기는 자살을 해요. 그 기간이 얼마였다는 겁니까? 7일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오므리인데요. 오므리도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은 처음부터 그가 왕위에 올라서 그의 길이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오므리라는 이 이름이 그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이 오므리라는 이 이름은 바로 외국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병 출신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왕위에 오르려면 순수 혈통, 유대인이 왕이 돼야 되지, 뭐 어떻게 아버지하고 엄마가 뭐 이렇게 유대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좀 용병 출신의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은 싫다. 그래서 오므리하고 또 이름이 비슷한 디브니라는 사람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는 디브니를 왕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반, 그리고 아니다, 오므리가 왕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오므리를 지지하는 사람 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냐면 5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는 가운데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전쟁에 이기게 돼서 이제 오므리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이제 어떤 왕조가 시작되느냐?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므리 왕조가 시작이 되었는데, 자, 이 오므리 왕조가요, 시작이 되고 나서 이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요, 이 오므리는 이 집안에서 4명이나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비교적 좀 북이스라엘의 왕조들 가운데에, 왕들 가운데에서는 조금 좀 긴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오므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므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때에 오므리는요 정말 그 이름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므리라는 이란 뜻은요, 우리나라 말로 해도 오므리고요, 이스라엘 말로 해도 오므리예요. 오므리인데, 이 오므리라는 뜻은 쌓는 자다라는,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쌓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발음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싸웠다는 게 아니고 쌓으면서 살았다는 거죠. 뭘 많이 쌓았다는 거예요. 뭘 긁어 모으고 또 뭘 막 세우고 이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오므리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위에 12년 동안 있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되어지는 5년 동안은 디브니하고 이렇게 막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왕이 오르고 나서 이제 디브니를 정리를 하고 나서 6년 차 되었을 때부터는 그가 쌓는 일들이 더 본격화되어지기 시작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오므리는 무엇을 쌓았냐면 사마리아 성을 쌓았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그 전에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여기였다 저기였다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애굽왕이 쳐들어왔고 조금 북쪽 위로 올라갔다가 뭐 또 처음엔 좀 밑에 있었다가 또 옆으로 갔다가 뭐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뒤에 사마리아 성을 건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자마자 디브니하고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브니를 정리를 하기 전까지는 이 뭐 자기 왕궁을 짓고 뭐 성을 쌓고 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왕궁을 짓고 성을 쌓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오므리 앞에 있었던 이 시므리 7일 동안 왕위에 있었던 이 사람이 오므리한테 지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궁 다 불태워버리고 성을 다 불태워버렸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말 좀 시급한 문제이긴 했어요.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막 전쟁이 나고 하니까 이 원래 있었던 이곳에서는 좀 별로 이렇게 좀 좋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수도를 옮기고 거기 성을 쌓아야 했는데 그곳으로 선택이 되어진 곳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요,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리고 무역을 하는 통로였습니다. 아주 천혜의 요새였어요. 주변은 다 평평한데 사마리아 땅만 불룩하고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딱 도시가 들어서기 참 좋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즘이야 뭐 대포도 쏘고 뭐 미사일도 날아가고 뭐 여러 막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제일 좋은 곳이 뭐냐면 주변에는 평평하고 가운데가 불룩 솟아 있는, 그냥 그 땅 자체가 성과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땅이 제일 좋았는데 바로 그런 곳이 사마리아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쌓았는데 이 사마리아는요, 원래 땅 주인의 이름이 세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이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이 땅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이름이 이 세멜의 땅이다라고 해서 이 원래 땅 주인의 이름이 붙여져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좀 이 사마리아 땅을 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심적인 부분들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백성에게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백성에게 땅을 샀다, 이걸 누가 믿겠어요? 이걸 누가 믿겠어요? 거기다가요, 오므리는요, 이 디브니하고 5년 동안 싸웠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싸우는 이 과정이 힘들기도 힘들겠지만 또 어떤 그게 있었냐면요, 디브니랑 싸우면서요, 디브니한테 결국은 이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에게 적이 되는 사람들은 디브니하고 싸우는 것 사이에서 다 정리를 하게 되어지고, 진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신복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5년 동안이 힘들었는데 5년 지나고 난 뒤에는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은 2달란트를 주었답니다. 은 2달란트인데 이 무게로 하면 64kg. 뭐 아무리 은이라도 64kg면 뭐 대단히 많이 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은 64kg가 과연 대단한 것일까라는 것에 좀 의문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 오므리의 아들의 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면요, 너무 유명한,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유명한 왕입니다.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여러분, 이 아합 왕도요, 땅에 미쳐가지고 병이 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포도밭이요, 포도밭. 누구의 포도밭? 나봇의 포도밭. 이걸 뺏어가지고 옛날 왕들은요, 이 정원을 이렇게 꾸미는 걸 좀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큰 정원을 꾸미는 그것이 이 자기의 왕권을 드러내는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땅이 자기 정원을 꾸미면 진짜 멋지게 잘 꾸밀 수 있겠느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합이 그 땅 팔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나봇이 안 팔아요. 왜 안 파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주신 땅입니다.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함부로 팔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병이 납니다. 막 병이 나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있는 거를 누가 봅니까? 아방의 부인인 이세벨이 보고, 아니 왕이 왜 끙끙거리고 있으세요? 왜 그러고 있으세요? 뭐 속상한 일 있으세요? 내가 해결해 줄게요. 그랬더니 이 아방이 뭐 나봇이 진짜 좋은 땅 가지고 있는데 내가 돈 준다고 그랬는데도 안 팔고 뭐 하고 하니까는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제 나봇에게서 그 포도원을 뺐지요. 그런 과정에서 나봇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일을 행했던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오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돈을 주고 샀다고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다 이 땅은 오물이 땅이라고 얘기 안 하고 누구 땅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세멜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진짜 과연 왕과 백성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거래가 이루어졌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튼간에 오므리가 무슨 성을 쌓았다? 사마리아 성을 쌓게 되어지고, 이 사마리아 성은 그때부터 쭉 북이스라엘의 수도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오므리가 쌓은 것은 권세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다른 왕들은요, 누구누구가 한 일들은 이스라엘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므리는요, 그의 권세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그렇게 권세를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오므리에게 권세가 언급이 될 만도 해요. 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므리는요,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서요, 제일 강력한 권세를 누렸다라고도 할 정도로 아주 강한 권세를 누렸습니다. 힘을 가졌다는 겁니다. 5년간 디브니와 대치하는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디브니를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를 반대하는 반대파도 정리를 하게 되어지고, 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그가 정치를 했어요. 수완이 아주 좋았어요. 외교에 아주 능했습니다. 외교에 아주 능해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정말 강대국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시돈과 사돈 지간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 시돈은요, 페니키아라고도 불려져요. 이 페니키아라고도 불려지는데, 이 페니키아라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A, B, C, D, E, F, G.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알파벳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알파벳이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입니다. 시돈이에요, 시돈.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걸 다 묶어가지고 페니키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파벳이 만들어진 나라. 알파벳이 왜 알파벳이냐면요, 제일 첫 글자가 알파,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베트,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름을 따갖고 온 게 알파벳인데, 이 알파벳이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이 시돈, 페니키아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뱃머리에 말의 형상을 하고 있는 배들이 항구에 들어왔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보면 이렇게 뭐 그 옛날에는 그 범선 있잖아요, 범선. 로마 시대의 범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해적 중에서 바이킹. 그 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렇게 길쭉한데 앞에 뱃머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용의 형상이라든지 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페니키아의 배들은 뱃머리에 뭐가 있었다? 말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 페니키아 사람에 대해서 이 애굽의 문헌에 설명을 하고 있기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느냐? 그들은 별자리를 보면서 배를 운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구별하고 별자리를 보면서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었고, 바람을 이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돛을 단 배가 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돛을 달고 장거리를 운행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역 강대국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뭐 워낙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시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가슴에 확 와닿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페니키아는 정말 강성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앞서가는 나라였고, 근데 이 나라의 공주를 며느리로 삼을 정도로 이 외교적인 수완이 아주 좋은 오므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돈의 공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후죠, 이세벨을 며느리로 두면서요, 이 오므리가 가지게 되어진 것이 있는데 바로 그 페니키아와 연결되어지는 그 무역로를 그가 장악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이 많아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제일 강성했느냐? 바로 오므리 때에 제일 강성했다. 제일 잘 살았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모압에서 발견된 그 비문에 보면 이 모압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 이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었다. 솔로몬 이후에는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므리 때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정도였고, 아수르에 살마네스 2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의 기록에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에 제일 누가 유명하다? 오므리. 권세가 누가 제일 셌다? 오므리가 제일 권세가 강했다는 것이죠. 자, 성도 쌓았어요. 수도를 옮겼어요. 거기다가 권세를 가진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므리가 쌓은 것이 또 있었습니다. 무엇을 쌓았느냐? 악행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 악했다, 악행을 쌓은 왕이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6절에는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데리고 오는데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요 뭐냐면 엣바알입니다. 겟바알입니까?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알의 아들이라는 뜻은 이 사람이 왕이면서 무엇도 겸하고 있었냐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을 같이 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와놓으니까 무엇도 같이 가지고 온 것이냐? 우상 숭배하는 그 문화를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누가 이깁니까? 엘리야가 이겨요. 엘리야가 이기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그 850명을 다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화가 그냥 막 무진장 막 많이 나가지고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면서 막 엘리야에게 막 협박을 하고 그렇게 하죠. 이세벨이 왜 화가 났냐면요, 시집 오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뭐 조금 이렇게 뭐 바알의 우상 뭐 모양을 뭐 이렇게 우상을 뭐 하나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바알을 섬기는 사람 400명,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450명, 이 많은 우상 섬기는 일에 관련된 이 사람들을 누구와 함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며느리 이세벨과 함께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 나라가 안 그래도 여로보암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에 있어서 예배가 변질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우상을 섬기는 이 구별이 없어진 이런 나라를 이제는 완전히 어떤 나라로 만들어버렸냐?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오므리가 시작을 했고, 그 꽃이 어디서 피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아합 때에 그 꽃을 피우게 됐다는 거예요. 꽃을 피웠다고 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이 오므리였다라는 거예요.
25절, 26절을 한번 읽으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오므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번째 구테타였고 5년간의 내전으로 정권을 잡은 오므리였습니다. 그의 앞에 왕들과는 달리 그는 사마리아 성도 쌓았고요. 또 그의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까지 그렇게 4대에 이르도록 왕위에 이르게 되어지는 꽤 북이스라엘 왕치고는 좀 긴 왕조가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이 오므리 왕 때였습니다. 그가 옮긴 사마리아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아주 번성한 도시였고요. 정말 큰 권세를 그곳에서 누렸고요. 외교적인 성과와 더불어서 그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많은 것을 쌓았습니다. 많은 것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어요. 수도를 옮겼어요. 그곳에 성을 쌓고 왕궁을 짓고 그 왕궁터가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야기를 할 때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므리의 집이다. 오므리의 나라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돈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라고 한다면 뭐가 아쉬울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쌓은 것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악행을 쌓았다는 것이죠. 그가 사마리아 성을 쌓을 때에 그 사마리아 땅을 사는 것들도 좀 미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전쟁을 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가 왕위를 뺏은 것뿐만이 아니에요. 물론 다른 사람이 뺏은 그 왕위를 또 뺏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튼지 간에 그는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권세를 취하고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가 쌓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가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가 쌓으려고 했던 것들을 쌓기 위해서 동시에 악행을 쌓는 일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그냥 한마디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쌓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나의 인생에서 뭐가 좀 쌓이기를 좀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통장 잔고가 좀 많이 쌓이기를 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 믿는다고 다 가난하게 살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통장 잔고도 좀 쌓이고요. 여러분 건강하신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예. 그래서 노년의 복도 누리시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도 잘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쌓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쌓는 것과 같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므리는 이것이 같이 되어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 내가 오늘 쌓고자 하는 것들을 쌓아가고 내가 오늘 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취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즘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진심. 또 무엇입니까? 방향. 그리고 우선순위. 순서가 맞느냐? 방향이 맞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좀 돌아보면서 쌓아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쌓으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와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을 받아도 주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되더라도요, 주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권세를 누리고 정말 다른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악한 왕이다라고 하는 평가,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런 오므리의 모습,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잘 되더라도 주 안에서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형통하더라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쌓더라도 주 안에서 쌓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서로 빼앗고 죽이고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 특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그러한 인생일진데,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 조급한 마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에 혹시 오므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늘 몇 주째 이렇게 계속해서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른 그런 왕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평가에 더 민감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우리는 더욱더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소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참 신실했다,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의 문제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코로나가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또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도들 이런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형통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의 기회가 열려지는 기회가 있는 이런 여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일 예배 참석하며 또 영상으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는 그들의 심령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제목 간절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